아멘. 우리 한민족 참 위대한 민족이죠. 네, 아멘 하면 더 그렇게 되실 텐데 중요한 때 부끄럽다 겸손하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정말 좋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의 피를 받은 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기억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지난주일이죠. 사실은 정말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또 어김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금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40년 됐습니다. 제가 서울의 뜻을 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동지운동 할 때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눠 먹고 자는데 그렇게 기억이 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랬죠. 아이고 오늘 또 스승의 날이네요. 저랑 동갑인데 뭐 제가 뭐 스승이면 뭐 얼마나 스승이겠어요. 그분의 참 그 의리가 정말 대단하다. 부조화의 짝이 없는데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들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진짜 스승이 누구고 요즘은 이제 스승, 심지어 이제 멘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 교사, 뭐 이렇게 조금씩 등급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는 스승은 멘토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그분이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내 아들아 마지막 부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부탁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최후의 유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탁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누구 계시고 그리고 그걸 애써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나는 그런 고생 그 목숨 바치신 그런 구속 이것을 감격스럽게 매일 되시고 그런 사람 치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가장 중요한 명령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깊이 생각하고 애써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째는요,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다시 읽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인은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 또 바른 신앙 잘 양육받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전투장에 투여된 크리스찬 솔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을 때에 전도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건강해진다, 형통한다, 부자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 아니잖아. 나와 관계없고 내 윤리와 관계없고 남을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관계없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지금만 잘 되면 되고 내에서도 아무것도 그게 참 우리 한국인을 수천 년 지배했던 샤머니즘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투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계속해서 사단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믿고 나가는데,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사탄의 역사를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맨 마지막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더구나 그는 목회자인데 자기가 개척하고 섬기던 교회를 대신 맡겨주면서 먼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는 성품도 부드럽고 전통도 귀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몸도 마음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늘 걱정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 그리스도의 삶은 강하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분명한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라고, 얼굴 보라고, 행동하는 거 보라고, 말하는 거 보라고. 어디 보통 사람 같아? 반드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요. We have no choice but to be shown as a Christian.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물론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 섭리와 선택의 그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성경 말씀 여기를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격려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 너희 속에 뭐라고 요즘은 각인되어 있습니까? 은둔의 나라,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Dynamic Korean. We are shown to them as dynamic Koreans. 정말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물론 순교자들의 신하는 그런 헌신과 기도와 자녀손들을 위한 끊임없는 참 눈물 흘리는 기도, 이게 다 하나님께 응답돼서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그런 복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매우 약한 것 같지만 한번 보십시오.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거짓스럽게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코리안 현 상황인 줄 믿습니다. 코리안 크리스찬의 현 포나무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겁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영적으로도 잘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잘 먹고 잘 살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거했죠. 잘못되기 쉬워요. 나태해지기 쉬워요. 타락해지기 쉬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고집스러운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을 향해서 그런 굉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만주 옛날 우리
세계를 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될 거 없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래서 맨 먼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가 이따 언급하려고 합니다만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이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선생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남을 제자훈련 시켜야 돼. 이 제자훈련이 왜 중요한가 아시죠?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그냥 다 확인하는 차원 이 찾기를 제가 실패했는데, 제가 대충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 제자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반드시 제자훈련 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로서 두 사람을 길러내고, 내가 두 사람 길러내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우리 빌리그레이 목사님 같은 그런 유명한 강사나 혹은 위대한 그러한 스피리추얼 스피커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름같이 모여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각자 제자가 돼서 내가 두 사람씩만 제자를 길러내면 그렇게 어려움 있는 세계 복음화가 몇 년 만에 된다고 그러죠? 혹시 기억하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뜻 기억할 때 36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저 내비를 가지고 계속 성경 보고 싶었는데요. 그 다 전화 들으시는 분들 다 도전받죠. 내가 두 사람만 제자 길러내면 되겠네. 맞아. 또 그분들도 두 사람만 더 제자 길러내게 훈련시키면 우리 이거 세계 복음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셨죠. 말씀 보셨죠. 묵상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러면 이 제자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충성된 사람들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충성은 사실은요, 목숨을 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공자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충성과 효도예요. 그럼 나라에 충성하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성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그래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뜻깊게 내 생애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자주스럽게 살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떠한 도전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기도해 주신 귀한 분들처럼 기도처럼 특성처럼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주신 그 어르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다 이루어집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분들은 4대의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대는 바울, 2대는 디모데, 3대는 충성된 사람들, 4대는 또 다른 사람들. 이 말씀을 자세히 이루기까지는, 또 설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 요약합시다. 요약해서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이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도 소원하고 그렇게도 애쓰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분투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 일을 길러낼 것이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는데, 디모데는 2차 선교회 때 예수 믿고 제대로 서서 그때부터 3번에 걸친 바울 사도의 선교회에 동행했던 분입니다. 내게 들은 말,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설교하던 거, 가르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제가 부활절, 그리고 이후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부활하였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상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표현하죠. 그걸 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힘이 주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주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삶, 이 능력의 삶, 이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오늘은 또 보니까 우리 에티오피아 사무엘 목사님도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 팬데믹에서 상당히 빨리 벗어나고 있어. 계속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달 6월 달부터는 다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실을 좀 다시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요, 지난 팬데믹 시간 동안에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모임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녀들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귀한데, 이 사람들, 어르신들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아저씨, 아주머니께 사랑받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저 일찍 와서 그저 행복하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뛰노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냐? 한번 연구해보자.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삶이 어떻게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내 생애가 제자답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스승답고, mentor and mentee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의 큰 고민이요 숙제인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 말씀이 더 큰 숙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한국의 유명한 보수 신학자님들, 정말 위대한 교수님들이 저희들 다 가르쳐 줬어요. 박형평 박사님도 직접 저희가 배우지 못했지만 총장이시고, 박윤선 목사님 직접 배웠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김혜한 목사님, 하백한 선교사님, 정말로 위대하죠. 박아름 목사님, 최연 목사님, 정말 위대한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교수님 논문과 편집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원고도 청탁도 드리고 또 받기도 하고 편집도 해서 다 출판을 했는데, 그분들이요 참, 그래서 이 신학지랑 제가 이제 하던 사람들이랑 또 총신대만 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가깝게 지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그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시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알잖아요. 놀랍게도 그분들이요 굉장히 고민하면서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교신앙, 아무래도 이제 선대들이 가지신 신앙이 더 깊고 순교신앙이고 그리고 불붙는 영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학생들이 연결이 안 되고 전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덧 어른이 돼가지고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도요, 저희 후대, 저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족하지만, 모르겠어요. 모든 부모, 조부모님들에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만큼 건강지 될까 해줘. 아니면 우리 부모님만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중심으로 순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이 진짜 고민. 근데 저는 그 대답 중에 하나를 인상되게 얻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어려움 중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신학교를 계속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숙. 사숙이 뭔지 아시죠?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경건 생활도 보여주시고 기도 생활도 보여주시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살기 전에는 제자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제자를 훈련해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들이 그대로 실천을 못 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만큼 그 말씀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바울사도가 마지막 하나님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름이 되고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당신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고 한 말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와, 내가 언제 가르쳤는데, 내가 언제 뭐 같이 앉아서 성경 떠들면서 교제 통해서 내가 언제 제자 훈련해?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시간 정해서 같이 준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덜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다운 삶을 보여주는 게 더 위대한 제자입니다. 사실 여기 제 아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제 아내와 다툰 적이 있어요. 집사람은 그 오카노 목사님 강의를 듣고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그래서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1대1 훈련도 시키고. 아주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그거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형식을 밟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자 훈련 되게 해야 됩니다. 전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제가 기회되는데 제자 훈련 안 하겠다, 교재 같이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쉐어하고 또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가정에서 살면서 내 아내에게, 또 어떤 분들은 아내가 먼저 믿어서 아내가 신앙의 혼주일 수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위대한 제자 훈련이에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 준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지난 목요일에 다 쳤어요. 자꾸 생각해. 오늘 아침에도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탁 나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거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해치우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나 주님 안에 새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제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과거가 뭔가 달라야 되잖아. 이전에 하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에이, 해치워버리지 뭐. 그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딸 아니냐? 그래요, 성령님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과 이 생각과 이 실천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섰다고 가정에 옵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나 목사, 내가 알아. 네가 그 순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기 쉽지 않았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네가 그냥 보통
생각처럼 그냥 해쳐버리고 막 화내버리고 해붙이지 않고 네가 참고 내 뜻을 기다리면 어떻게 그 실천해야 될지 고민한 건 내가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평가해 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는 젊어서부터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얘들아, 우리 목회자들의 삶은 어항의 삶이야. 어항의 금붕어 같은 삶이야. 어차피 우리는 다 보이도록 돼 있어.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숨겨도 안 된다. 숨겨지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자.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그 사실은 주님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이 승리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오면 너무 이분들이 점잖은 분들이고 양심적인 분들이라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니까 부끄럽거든요.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야장창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주님 앞에 서려면은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잘한 게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데,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표기도 하실 때, 대표기도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실 때 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거기에 그런 고백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시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주신 주님, 이제 제가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승리의 삶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 위험한 과정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일본 사람 이야기 좀 할게요. 일본 사람들,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지금도 제3대 경제대국이잖아요.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 우습게 아는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장점마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저 위에서부터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약 1세기 전에 20세기 초에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를 펴놨습니다. 그래서 사방 100m 이내에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가겠다 이거죠. 일본의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일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나사와라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다고 해서 한 달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2달, 3달, 6달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되게 우리는요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6달 만두고 4달 아무도 안 오면 다 하나님도 많이 나고 다 치우고. 근데 이 나가노, 네 나가노? Yes, I am 나가.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분의 유명한 목사님 얘기인데 나가노예요? 네 레슨네임이 나가노? Yes, I am. 하여튼 이분이 무려 5년을 참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봐야죠. 5년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둘러보고서는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지독한 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5년째 되던 어느 수요일 날에 한 사람이 천막을 떠들고 왔어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100배 용기 해가지고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 젊은이 초췌해 보이는 젊은이를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을 먹다가요, 웩 하고 피를 토해놨어요. 밥상에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폐병 환자예요. 순간적으로 이 나가는 목사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그냥 쫓아내버려, 아니면 내가 이걸 다 깎고 다시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해요.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이 사람 내가 보낸다. 그래서 다 깎고 다시 상을 차려서 그대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유명한 가가 도요일 겁니다. 이 사람은요, 유명한 일본의 정치인의 사생아예요. 그래 참 프로였죠. 그런데도 머리가 비상하니까는요, 참 어려웠지만은 다 예수도 믿고 신학교도 갔는데 폐병이 생겨가지고 폐병 때문에 신학교에서 쫓겨났고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살아계시지 않네. 예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요, 이 사람이 다 절망하고 자기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붙들고 이보게 마지막으로 국조에 가서 나가노 목사님 꼭 만나고 줄게.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누구에게서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배웠고, 나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배웠고, 나는 예수님이 살아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무슨 예수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야? 나 예수 안 믿고 죽을래 그랬던 양반이 사실은 나가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수요일날 천막을 떠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려고 앉아있었어요. 나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가와 도요일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Yes, he is alive here. 그래서 그 양반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한국말 하천투문이라고 그러죠. 가가가 도하였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데요, 정말 엄청난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일본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분은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창녀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마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동족을 위해 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너무 그렇게 위대한 영성운동을 일으키니까 장개석 총통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송미령 여사님이신데 그걸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다르거든요. 그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시죠? 1940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구하고 나서 중국에서 한 200만이 도망치는데요. 가만 놔뒀겠어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근데 이 장개성님이 송미령 여사의 가가와 도요 있고 일본 사람 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한 감동을 받고 변화된 송미령 여사 때문에 장개석 씨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퇴각하는 일본 사람들 절대 학대하지 말라. 학대하면 중벌에 처해. 그래서 200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자기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 사람 제자 길러내는 거 중요하죠. 한 사람 바로 세우고 한 사람 가가가 도요있기 때문에요. 200만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다. If I were Jesus. 내가 작은 예수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데, 작은 예수들을 길러내야 된다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도 아마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야야, 급하고 중요하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조심해라. 그러시고요. 그런 일만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중요해요. 배우자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그 순간 목덜미를 내리부르면서 참고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큰 소리를 내리부르고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생산하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작은 것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그 위대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많은 제자를 양성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또 우리의 초원에 앉아서 격려하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해낼 때에 머지않은 장래의 이 전 지구는요 복음화되고 갈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제대로 길러내면은요 세상이 달라져요. 국가의 전폐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정말 이용합니다. 아시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 속상한 소식밖에 없지만 내가 이 자세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귀한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희가 아버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